고린도전서 8장 강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장에서는 이제 독신으로 사는 것, 또는 뭐 결혼해서 사는 것, 그리고 이혼하는 것, 또 재혼하는 것 등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고, 이제 클로에 집안에 대해 클로에 집안이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이제 진행을 되는데, 이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1장 11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툼들이 있었고 또 이제 파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1장 11절에서 그랬죠.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알려준 내용들이 있는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툼 가운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 8장에서도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어도 된다, 아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에 이제 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도 다시 보시면 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에 먹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툼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거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는 좀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해를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 섬기는 데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문제. 당시에는 이제 그 우상 신전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바쳐진 그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팔리게 되면은 그냥 고기보다 훨씬 쌌다 그럴 것이죠. 훨씬 쌌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온 것보다 한번 거쳤다가 이렇게 했다가 오다 보니까 좀 더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그램, 100g에 뭐는 얼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더 싸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걸 고르겠죠.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먹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담대하게 그냥 먹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뭐 우리 제사 지내고 나면 뭐 음복한다 그러고 제사 음식 먹고 그러면은 뭐 오히려 더 좋은 음식으로 막 생각하고 먹었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서.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제사 때 제사법은 제가 항상 먼저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그런 미신이죠. 예, 그런 양심이 있었던 것이죠. 약한 양심에 따라서 그걸 안 먹으면 또 그걸 남기면, 그래서 제사밥은 절대로 남기면 안 됐었어요.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었어야만 했던 거죠. 남기면은 그 부정탄다고 그런 약한 양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문제, 여전히 이제 싸니까 갖다 먹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고 했던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1절을 이제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까지만 보게 됩니다. 예,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쳐진 그 제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지식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주 부유했다고 1장에서 말했죠. 지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게 있는 지식이 그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알게 돼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걸 모르는,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지식을 알았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행동이 저들에게 어떤 거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절에 보게 되면요, 7절에 일단 가서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뭐냐니까 6절인데 5절부터 읽으면, 아니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고 하는 이 지식.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서 이 양심까지도 이제 더럽혀졌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식 없는,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우리 양심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도 깨름직할 필요도 없고, 또 제사 음식 남기면 또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껏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음식에 있어서도 뭐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무엇이나 먹을 수 있다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다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물론이고 형제라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지식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겠죠. 새로운 성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성도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가 이제 깨끗한 양심은 가졌는데 약한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걸 얘기하면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이제 와닿았어요. 첫사랑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의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가 나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성도가 막 예배를 막 띄엄띄엄 드린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있는데, 근데 다른 주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망치는 것이다.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먼저 된 사람이 그래서 나중돼가지고 오히려 나중된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너도 그럴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주고 또 그의 일을 계속 진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나도 또 옛날의 나를 보면서 도전받고 다시 옛날의 내 모습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가야 될 문제지, 나도 그땐 처음엔 다 그랬어 몇 년간은 그렇게 뜨겁게 섬기는 게 그건 어렵지 않아 근데 좀 지나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처음에 주님을 섬겼고 처음에 성경을 밤늦게까지 읽고 했던 그런 때를 생각해야죠. 지금은 성경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도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도 나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 그렇죠? 왔으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죠? 망치는 것이에요. 망치는 것이. 나의 지식으로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지식이 형제를 망치는 일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망치는 일은 뭡니까?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8장 13절에서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혼자 몰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안 먹겠다 이거죠.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이렇게 실족시키는 것인가? 이 본문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난 지식이 있어.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할 줄 알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성도죠. 지식은 비록 없을지라도 사랑이 있는 성도를 원하시지,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균형을 갖춰야 되겠죠.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심지어 그 우상 그 신전 같은데 가서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초대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전에 가서 그렇게 그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근데 그래도 되는가? 성경은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와, 우상이 대단한가 보다. 저거 먹으면 부정 타는가 보다.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우상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란 거죠.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절에 가가지고 절밥 먹어도 됩니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전에 가서 먹는 문제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뻘가벗고 춤춰도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 그걸 먹으라고 음식을 갖다 줬다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동일한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갖다 팔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약간 좀 받쳐지고 해서 시간 좀 흘러갖고 약간 신선도는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래도 좀 싸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싼 걸 먹죠. 그렇게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는 어떤 형제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상에 관한 지식인 것이죠. 우상에 관해서 알고 행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4절에서 바로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음식 자체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케 해주시라고 하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린 진리의 지식,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몰라서 죄의 약한 양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에 많이 지배를 받죠.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 이사할 때도 뭐 손 없는 날 선택해가지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손 있는 날로 그 이사 날을 잡아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싸요. 더 싸단 말이죠. 우리 공동묘지 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는데 막 괜히 막 오싹하고 막 무섭고 그러면 됩니까? 사실 안 돼요. 왜? 사람은 죽으면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간 거예요. 부천을 떠돌고 김기동 목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뭐 120년 동안 뭐 그렇게 이 음부라고 하는 말하는데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진리를 알게 되는, 우리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약한 양심에, 예, 무서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이들은 또 무서워하잖아요.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뭐 차를 구입했다든지, 뭐 개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잘 되길 바래가지고, 또 사고 안 나길 바래가지고, 고사 지내고 막 그러는데, 그 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었던 것이죠. 약한 양심에. 예. 또 그것이 이제 종교심으로 활동해서 그렇게 또 확신 가지고 막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 이제 우리를 초대했어요. 갈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예.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또한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진리를 알게 되니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믿음의 덕, 지식, 절제, 그죠?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가 나오잖아요. 절제.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절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저 성도를 세워주는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 수련회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제가 몰라도 다 행하게 될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를 사랑하면 그런 걸 몰라도, 그런 계명을 몰라도 다 행하잖아요. 자녀에게. 마찬가지란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을 몰라도 사랑이 있으면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나눠야 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지식은 오히려 그 잔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되게 배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막 행동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예. 아주 어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신앙만 공부한 사람들이 잘못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목사를 대적하고, 그렇게 또 파당을 짓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럭크만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도 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보면은 근데 자기들은 지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 지식을 따라서 하면요, 우린 계속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분열했잖아요. 지식을 따라 행하면 계속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맞죠? 예. 근데 사랑을 따라 행하면요.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들도 덮는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저에게서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봤어요. 육신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를 갈아치워야 됩니까?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가 이제 섰어요. 그럼 그 형제는 계속 잘 할까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갈아치워야 되고 계속 분리돼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 가는 것이?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식. 저기 뒷본을 보지 못하고 티만 본다 이거죠. 아, 저건 더러운 것이야. 더러운 것이야. 바리새인 되는 거죠. 속에는 자기는 얼마나 더러운데,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경고해 주고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면 책임이 따르고 또 어떤 여기 보면 이제 내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고기 먹는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먹으면서까지,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면서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유 같은 것은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자유라고 해가지고, 자율적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는 아무런 제약도 규율도 뭐 질서도 없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이렇게 동호회 같은 데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출석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출석하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출석한다고 해놓고 참석한다고 해놓고 참석 안 하고 그걸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퇴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자유지만, 그러면 팀을 이루어가지고 축구를 해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정해가지고 퇴출시켜도 있어요. 징계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팀 전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마찬가지죠. 교회 전체 감독이 또 그걸 보면서 또 그렇게 징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는 것이죠.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랬잖아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무단 결근 4주면 그것은 다른 성도, 그거는 제명이에요. 그렇게까지 왜 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연약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빼고 알만한 성도들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가 오래된 그런 성도인데 다른 성도들이 이제 얼마 안 된 성도들이 그런 오래된 성도를 보면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흩뜨리는 자는 그래서 교회가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무단 결근, 무단 출석을 이제 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4주 연속, 그것도 그래서 3주 안 나오고 한 주 나오고 3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제명은 아니죠. 근데 그걸 또 이용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집사회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또 말하는 것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냥 하면은요 구원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파 예배에 질서가 있습니까?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사탕 까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들어가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도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아무것도 제약이 없는 그런 자유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자꾸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넘치게 주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무슨 정한 날과 절기와 이런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돼갖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매일같이 복음 전할 수 있고 매일같이 또 주를 넘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유로 부르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섬겨도 된다는 그런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고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죠? 이제 음행이라든지, 그죠? 이제 음행은 또 주께 대해서 그렇지만 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의 만찬에 있어서 또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도 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형제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가 바로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대적한 적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대적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박했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 박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를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키는 것이 곧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진 그 자유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 주일날 늦잠 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일찍 나와가지고 또 하고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더 이렇게 편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막 보일러 돌리고 막 그런 지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에요. 자, 나도 늦잠 잘 자유가 있어. 그러면서 다 하면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차가운 바닥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미리 와가지고 히터도 틀어놓고 또 기름도 넣어놓고 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쾌적하게 드리고 최상의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손길이 누가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근데 이제 어린 성도들은 이제 집에서도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좀 성장했으면 그런 일들을 알아서 해야 되고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그런 것들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나는 세대적 경륜을 알고 구원의 그 경륜을 다 알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그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가지고 따지기 좋아했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놓고 물었는데 바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바울의 관점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면 세워주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옆에 있는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제를 해주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지식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막 지식을 막 가지고 교제하는 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피 쏟고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이 그 성도를 세워주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온 성도가 개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오자마자 이거 사탄의 성경이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이렇게 하면 그는 뭐예요? 자기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이 그가 쓰레기야. 그거 사탄이 변개시킨 거야. 그 어디서 어떻게 다 변개가 됐는지 내가 다 조목조목 얘기해 줄까? 갖다 버려. 이렇게 자기는 처음부터 알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아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세워준다. 무슨 뜻입니까? 지식으로 얻게 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만 그 지식을 형제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어찌하든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형제를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반면 형제를 세워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9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네가 다른 형제에게 거침이 되는 걸림돌을 놓지 않았나 네 자신을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지식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먼저 된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나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건 이제 막 저기 한 성도가 세울 수 있어요. 연약한 그 지체가 떨리는 간증으로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음정 박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노래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양이 더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목소리가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하면 뭐 할 거예요? 기교 있게 노래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노래 솜씨를 뽐냈어요. 자기만 세웠죠. 근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는 그래서 박수를 안 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기 때문에 박수도 안 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면요, 다들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또 입으로 아멘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 자, 우리 로마서 함께 가서 볼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19절, 20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9절에서
8장 9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따라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깨끗해요. 먹을 수 있어요. 개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제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나오는데 먹을 수 있어요. 목매어 죽인 것은요. 개 목매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래. 근데요, 이 음식에 관한 것도 이렇게 향상된 계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것도 먹을 수 있죠. 또 바울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또 그냥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죠. 이제 음식도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때요? 우리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장어 비늘 없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또 뭘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굳이 유대인을 집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준비하면 안 되겠죠. 제육볶음 준비하면 안 되겠죠. 카톨릭 교인들을 금요일 날 초대해 놓고 굳이 그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거기서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4장 펼쳐져 있죠? 로마서 1절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소만 먹어야 된대요. 오늘날 그 안식교인들 같은 경우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상구 박사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채식 뷔페니 하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채소만 먹는 시대는 언제예요? 아까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먹는 문제도 바뀐다 그랬는데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천연왕국 시대예요. 그때 가면요 소도 지푸라기를 먹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소가요. 소가 지푸라기 먹는. 소는 지푸라기 먹죠. 사자가 지푸라기를 먹어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막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음식도 바뀌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아까 그 목매어 죽인 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신약에 있는 것이라고 과도기적인 아직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목매어 죽이든지 간에 끄슬려 죽이든지 간에 먹을 수가 있어요. 개고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또 있으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목사가 개고기 좋아하는 목사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또 나는 사도행전까지는 알겠는데 그것까지만 알고 있는 분들은 향상되신 모르는 분들은 또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개고기는 그렇게 다른 걸로 하고 오리고기로 먹읍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나 개고기 먹고 싶어. 그러고서 무조건 보신탕 집으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랬죠. 14장 1절에서 로마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잘 살펴야 되겠죠.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그 때문에 실족하진 않을까. 러커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죠. 누가 술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는 것을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음식점에서 보면 근데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에서 저는 깨름직한 게 장례식장 가면 다 이 컵들이 다 뭐예요? 맥주잔이고 소주잔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사이다를 마시는데 누가 그걸 보고 사진 찍으면 어떡할까? 야, 저 목사는 저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부어가지고 마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굳이 그렇게 술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술병이 아주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스키병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탠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 따라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그 위스키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실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제 책상 서랍에다가 또는 여기도 우리 라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담배 필 용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은 필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굳이 목사의 서랍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그럼 들키지 말든가. 그죠? 11계명이라면서요. 들키지 말지어다. 자. 그럼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저 신실해 보이는, 저 사람이 또, 설교자가 말이죠. 저렇게 또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 목사도 술을 마시네? 나 괜히 술 끊었네? 그러고 바로 달려가고 편의점 가가지고 술 사고, 그러면 형제를 망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저도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먹지만, 굳이 그 장례식장 같은 데서 소주 컵에다가 사이다 따라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전에 한번 장난삼아 이렇게 마신 적이 있어요. 소주 컵에다가 사이다 따라 가지고 마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사진 찍으면 어떡하려냐고. 자,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된다고 한다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데, 모으려고 하는데 내가 흐트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흐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예, 다른 것도 적용 가능하겠죠. 내가 이 성경 공부를 10시 반에 하면 또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연약한 지체가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몇 번 이제 막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막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부터 출석하고 그러는데, 좀 대단해 보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막 참석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해도 되는구나. 목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출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행동은 따로 해도 되는구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구나. 그럼 망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예배를 매주 드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모임을 쉽게 접어지 말라. 쉽게 안 접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주 나오고, 3주 빼먹고 한 주 나오고,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문제 뭡니까? 문제는,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잘도 따라한다는 것이죠. 잘도 따라해요, 그런 건.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는 건 정말 그 반응하고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시죠. 2장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주 쉽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대단한 믿음의 사도인데 저러네.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다마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에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고 아주 막내가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런 위선, 그런 누룩은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우리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형제를 실족시키는,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문제였잖아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족시키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런 일에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17장 24절에 보시면 바로 위에 세금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서는 아니되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지. 자손은 면제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실족시키면 안 되죠. 우리도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실족시키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잘 공부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유익해야 되겠죠?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